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 새벽봉의 마지막 날인데요. 원래 주제로 잡은 사도행전 4장 31절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멀었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 잡을 때는 지난 주일부터 해서 내일 주일까지 해서 총 8편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딱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한 두어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주일날 갑자기 창세기 하다가 사도행전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이어서 조금 더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그런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요 굉장히 이 파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천 명 정도가 됐다고 기록이 되잖아요. 5천 명 가량 됐다고. 이 정도면 어느 급이냐면 예수님급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때 이 정도 인원이 예수님 그 오병이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안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 뭔가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받고 그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봤던 그 사람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목해서 둘러쌉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고쳐주신 거다라고 쭉 이제 또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짧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이 결정적인 얘기인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면서 너네가 죽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의 능력 근원이시다. 그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당당하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게 있다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공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담대함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완전히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드러났다고. 그런데 그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추고 나 변화시켜 주셨어, 나 새 사람 됐어 하면서 그거 꽁꽁 싸매고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틈만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직도 복음을 개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의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한국의 기독교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뭐냐면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잘 살고 병 낫고 우리 청소년들 시험 잘 보면 좋은 결과 시험 보면 좋은 결과 나오고 그런 게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신앙이, 복음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있고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복음은 사적으로 개인의 영역, 혼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 삶을 뛰어넘어서 공적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는 막 그리스도인답고 만났을 때는 복음으로 기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말고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 직장 사람들, 동료들, 학부형들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동창들 만났을 때, 후배들 만났을 때, 선배들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고 있나요? 꼭 맞는 예화는 아닌데 생각하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세요. 아니, 마지막 날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이 이제 홍제동에서 이제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초등부부터 사역을 이제 교육전도사일 때, 총각 전도사일 때 사역을 했는데, 하면 이제 1년에 행사가 몇 번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어디 가서 물건을 사오냐면 동묘에 가면은 이렇게 그 문구가 이렇게 할인해 주는 데가 있어요. 쫙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막 물건 골라가지고 할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오는데, 물건 막 사갖고 와서 이제 막 달란트 잔치 뭐 이런 것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하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나도 물건 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얼마나 할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고서 그냥 대답을 펴고 이렇게 갔는데, 또 갔는데 또 굉장히 큰 데거든요. 몇 층으로 돼 있는데 또 누가 또 와서 아저씨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날 한 3번 누가 물어본 것 같아요. 3번을. 그래갖고 마지막엔 제가 짜증나가지고 저도 물건 사러 왔거든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나 진짜 물건 파는 사람 여기 점원처럼 보이나 보다, 전도사처럼 안 보이나 보다,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전도사처럼 보이지? 네, 여러분, 저는 지금은 목사처럼 보입니까? 그래요? 목사인지 알고 만났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시겠죠? 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세우신 이제 개척하고 나서부터 미용실을 바꿨는데, 미용실 그 깎아주시는 헤어드레서 그 분께서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맨날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지금 다음번에 가면 저 사장님 아니고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어디 봐서 제가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짜 이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마음의 찔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찔림은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분노하고 화내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비하고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차원의 마음의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제 그분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제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막 아직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직은 그런 일이 있을 거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뭘까? 저는 이런 상상해봐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직장에서 별로 존경하지 않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인데 교회 왔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죠? 좀 큰 교회 되면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분이 이렇게 대기업 임원들이나 이런 뭐 대표되는 분들 운전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그 전문을 하시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몇 년 전에 막 무슨 뭐 이렇게 갑질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신다 하니까 이제 따로 한번 좀 만나서 신방을 좀 했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런 어려움 없으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딱 갔는데,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분당 우리 교회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기가 가까이서 보면서 별로 존경할 수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게 본인에게 자기가 갑질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자기에겐 굉장히 좀 사실은 시험거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얘기 듣고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이, 그런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동안 워낙 내가 직장에서 까칠하게 굴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지 않는 게 오히려 복음의 도금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나면은 하나님 나라 손해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죠. 그렇죠? 끝까지 나는 숨겨야 된다. 끝까지.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왜 바뀌었지? 왜 그러지? 궁금해지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 구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반대인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정말 내가 승질 좀 내고 싶은데 승질도 못 내고 그랬던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세상 가운데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을 물러간다고 했는데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감추고 있고 우리들끼리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낭중지추라는 그 사자성어 기억하시죠? 못하시네요. 송곳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도 그 모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삶의 자리, 공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우리가 희망하며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앞에서 찬양했는데요, 저는 우리 3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당당하게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밥 먹을 때 당당하게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나 바빠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나면, 또 우리가 또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그날만 5천 명이나 더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인데요. 제사장이야 뭐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주목하고 있다가 이제 잡으러 왔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성전 맡은 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누구냐면 경비대, 성전 경비대들인 거예요. 경비 쓰는 사람들 데리고 왔고 마지막에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예수님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이 책망했던 대상들은 누구였죠?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사두개인도 나오지만, 근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좀 달라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 장로들이나 이런 선조들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론으로 전해지는 조항들까지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아주 좀 제한적으로 모세오경 말고는 믿지 말자, 다른 것들 붙이지 말자, 뭐 천사, 부활 이런 거 믿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온 얘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사두개인들까지 출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이제 잡아두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장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이 일들이 어떻게 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딱 한 가지만 듣는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준 거, 또 하나는 그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하나는 낫게 해주고 하나는 그것이 어찌된 일이다라고 설명한 것밖에 없는데, 그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가 특세 다 참여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이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자 당당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세상에 복이 되는 소식,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박수 쳐주고 우리 환영해주고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세상의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사상, 기존의 철학, 기존의 체제의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세상을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체계를 단숨에 들어올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거대한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거대한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에는, 생명의 복음에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체계, 세상의 종교, 세상의 사상이 허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종교는 이 복음을 자기 안에다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 얘기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이론도 있고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어떤 과학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사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복음을 절대로 그 아래로 담을 수 없는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초대 교회에 기독교를 방해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유대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로마 정부, 로마의 황제잖아요. 이 둘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방해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 기독교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편협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유대교가 그럴 수 있죠. 유대교는 자기들이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이 민족을 자유케해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냥 인간의 좀 뛰어난 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유대교는 너무 작아가지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었고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허락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많은 사상이 있었잖아요.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모여 있어서 다원주의의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고 각자가 이런저런 자기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가운데 기독교라는 그 종교 하나 더 들어온들 뭐 표나 났겠습니까? 표 안 났죠. 실제로 유대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돼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표 안 나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이 왜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왜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그 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한 길이시고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시라는 진짜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상, 수없이 많은 종교들 아무것도 그 밑에다 기독교를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너무 작아도 못 받고요, 너무 커도 못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독교를 그 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여기 다 와 있는데 초등학교만 돼도 뭐 배웁니까? 진화론 다 배워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그건 종교라고. 굉장한 큰 도전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은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작은 조각이었으면 얼마든지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사상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조각이었으면 얼마든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은 그렇게 밑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작은 조각이 아닙니다. 그 사상과 철학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큰 전무후무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사의 신도의 신이 몇 개 정도나 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800만 개. 800만 개 중에 한 개로 생각하면 기독교 못 받아들일 게 없죠. 그런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그 800만 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힌두교가 모든 종교 다 받아들입니다. 힌두교는요,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3억 3천만 개. 3억 3천만 개의 신 중에서 그 중에 하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는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힌두교 국가들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왠 줄 아세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기 밑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1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건축자들은 버리는 돌이었어요. 쓸모없다고, 우리한테 못 끼운다고, 내가 만든 탑에는, 내가 만든 집에는 이거 끼워 넣을 수 없는 조각이라고 던졌는데, 쓸모없다고 집어 던졌는데, 그런데 그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집어 던진 그 돌이 뭐라고요?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돌,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든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반석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때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드려요. 다니엘의 환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여러 이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다 깨부술 수 있는 게 뭡니까?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오더니 그 신상을 깨부셔가지고 그게 다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데 그 돌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에 가득 찰 정도로 커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계를 가득 채우시는 뜨인 돌,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기반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기반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도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 함께 같이 기대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해